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1번째인데요. 아랍과의 그 전쟁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랍과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는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말씀을 같이 한 것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으로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서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그 사명이 뭐냐면 이분들이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방 사람들이에요. 살아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들어서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가 맺는 이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지만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큰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늘의 밀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5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해 왔어요. 첫째는 하늘의 밀이 죽는 사건을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주후 70년 사건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온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로 나갔던 사건이. 네 번째는 디아스포라로 나간 분들이 반유대주의로 괴로움을 당하는 이 사건들, 특히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언약 신학과를 가지고 있는 로마 가톨릭부터 정교회 모든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노선이 언약 신학이거든요. 반유대 신학이에요. 이걸 통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 이야기 우리 다 자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이분들이 주 70년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영적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5가지 사건들을 보면 하늘의 밀이 이 민족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저주받은 민족 같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조금씩 차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선택받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추수가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차기 시작을 하면 그 차기 시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 하늘의 밀 안에 죽었던 밀 안이 이렇게 이제 순이 나오면서 이제 꽃을 이제 피기 전에 순이 나오면서 가지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제 요 근래 와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을 재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1948년에 독립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한 걸 쭉 설명했어. 그럼 이게 이방인의 추수가 거의 끝나는 사인이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디아스포라들이 약 1900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 갑자기 유대인들이 본토로 귀환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야 운동이라 말씀했죠? 제가 데이터를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이 반유대주의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9세기 말부터 소위 세대주의 신학이 나타나가지고
신유대주의 사상으로 기독교가 변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도 요 근래 와서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친유대주의로 신학을 바꿔버린 거예요. 정교회도 그렇고 개신교들도 지금 개혁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언약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하다가 그 안에서 소수가 지금 신유대주의 신학으로 서서히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과거 2000년 동안 그러지 않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아하,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신학이 변할까?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의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눈 감긴 거예요. 과거 2000년 동안 눈 감겨 있다가, 다시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다 갑자기 지금부터 한 100년 전부터요, 서서히 조금씩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지금 5가지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지만요. 아하, 이 유대인의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택하신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차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전도 족속이 복음화가 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 눈을 보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이 세상에요? 그건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는 많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럴 때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찰 때 공중재림 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의 공중재림 시기가 이게 가까워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이 5 부분을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역사관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역사관인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이 2000년 전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도 사도거든요. 우리도 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사도라는 건요. 예수님의 재림, 나중에 심판 때까지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70년 사건을 통해서 제가 계속 지금까지 지금 이어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사도행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그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는데도요,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벌써 하려고 꿈틀거리는 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한 100년 전부터였거든요. 그걸 시온주의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시온주의. 시온주의가 한 100년 전부터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 조금씩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왔거든요. 20세기에 들어와서요. 그러다가 지금 2차 전쟁이 이제 종식된 것이 1945년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독립됐죠. 이렇게 2차 전쟁이 종식되면서 중동에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은 중동에 이스라엘, 그 당시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 땅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아랍 연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영국이 주동이 돼가지고요. 그 지역은, 그 중동 지역은 영국과 불란서가 식민지화했던 지역이거든요.
영국과 불란서가요. 그래서 영국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영국은 불란서와의 또 세력 다툼 때문에 자기네가 주동이 먼저 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주동이 돼가지고 1945년에 2차 전쟁이 끝나자마자 7나라를 묶어가지고 아랍 연맹이라 이렇게 연맹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아랍 리그라고 그래요. 우리 리그라고 그러죠. 무슨 리그 전한다고요. LEAGUE 연맹이란 소리. 우리 운동 시합을 해도 리그 게임 한다고 그러죠. 이 아랍 리그가 7나라인데 첫째가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이라크이에요. 그 다음에 레바논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옆에 시리아예요. 그리고 요르단이, 마지막으로 예멘이. 이 7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아랍 연맹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 아랍 연맹인데요. 이제 요 안에도 두 그룹이 있어요. 요 안에도.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과 사우디와 시리아 요 세 나라가 한 그룹이에요. 근데 요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네의 그 관심은 뭐냐?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네가 먹으려고 그래요. 팔레스타인 땅을. 우리 보다시피요. 요 지금 7나라 중에요. 우리 상식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거기 없어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땅만 있지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아랍 리그에 들어가질 않아요. 신기한 건요. 이 팔레스타인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공부했죠? 팔레스타인은 아랍이라는 사람은, 아랍이라는 건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이? 우리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뭐죠? 셈, 함, 야벳이죠. 이거 잘 보세요. 셈의 후예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죠. 그렇죠.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셈의 후예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쪽 거를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라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 쪽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 그분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라이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아랍은 어느 쪽이에요? 아브라함의 처는 아니죠. 하갈이죠. 하갈. 사라의 몸종 여자죠. 하갈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시마엘이 나왔죠. 이시마엘이 몇 명 있어요? 아들이 12명이. 그 12명을 아랍, 그쪽을 아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좀 보면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여자를 만났죠.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구드라예요. 구드라를 통해서 아들 며칠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그 6가지 합해서 다 아랍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다 공부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셈족이에요, 함족이에요? 셈족이에요. 그렇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누구 족속이에요? 함 족속이에요. 우리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무슨 족이에요? 함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팔레스타인도 아랍이라고 그러지만 성서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은 아랍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신기하게
아랍리그에 이 팔레스타인은 꼽사리 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아랍리그의 사람들이요, 리그를 만들어가지고요, 팔레스타인이 주동이 된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을 팔레스타인 정부를 국가 만드는 것을 반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주 70년 이후부터 지금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 땅은 누가 점령하고 있었어요? 주로 어느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았지만 애굽이 가자 지역과 이 시내 반도와 그 북쪽에 지금 부엘세바 이쪽 남쪽 이스라엘 땅을 애굽이 점령하고 항상 애굽이 거기에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는 이쪽에 서안 지역이라고 그러죠. 서안 지역이라는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안쪽으로 있는 서안 지역은 항상 요르단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고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국가 없는 이런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서 그냥 컨트롤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항상 이스라엘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요르단이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자기네가 다 관장했거든요. 요르단이. 근데 요르단은 어떤 민족이에요? 요르단은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롯이 두 딸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관계해서 난 그 족속 이름이 뭐예요? 아들이 모함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또 이쪽 다시 말하면 다른 아랍 나라와 요르단은 좀 조금 다른 그 핏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르단은 알고 보면 누구 쪽이에요? 아브라함 쪽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르단은 항상 요 애굽, 이란, 레바논, 사우디, 이런 시리아, 예멘 이런 사람들과 지금도 보면 관계가 좀 서먹서먹 이러면서 같이 놀아줘요. 그 요르단의 그 유명한 그 후세인 왕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 아들이 지금 이제 정권을 가졌지만 이런 그 뒷배경을 아시고요. 여기 아랍리그의 그 당시에 최고 사령관이 누구였냐면요. 요르단 왕이었어요. 아랍리그를 만드는 그분 이름이 압둘라 왕이라고 그래요. 압둘라 1세. 영국에서 교육받고 아주 인텔이죠. 지금은 그 아드님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랍리그 사이에서도 서로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관심이 서로 다르니까 자기네끼리 안에 질투가 있어요. 자, 이런 배경을 먼저 가지시고 이 아랍리그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나라를 하나 만들 거라는 데 한 벌써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유럽이나 이쪽에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벤 굴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또는 그 애꾸는 알죠? 모셰 다이안이라는 사람이에요. 또는 이삭 라빈이라는 사람. 다들 나중에 이스라엘 수상이 됐어요.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의 국공항이 인천공항처럼 공항이 벤 구리온 에어포트. 그 사람의 우리 같은 이승만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주동이 돼가지고 나라를 만들려고 벌써 꿈틀거렸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국회의원들, 영국의 수상에게 자꾸 가서 푸시하고 불란서에 가서 푸시하고 또 미국에다 푸시하고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아랍리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땅을 자기네가 지금 컨트롤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2차 전쟁 직후에 요 주변에 지금 아랍리그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독립이 언제냐면 1946년에 제일 먼저 요르단이 독립을 해요.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요르단은 영국화된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독립한 나라가요. 실은 애굽인데 애굽은 실은요. 1922년에 이미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됐었어요. 기록에 보면요. 애굽은 벌써 훨씬 전에. 그런데 영국 군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수에스 운하가 있거든요. 수에스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운하거든요. 그래서 이 운하 컨트롤 때문에. 그러다가 1945년에 2차 전쟁이 끝나면서 영국 군인들이 철수했어요. 그래서 애굽은 실은 1945년에 독립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레바논 같은 나라는요. 이 레바논은 우리 알다시피 성서에서 두로와 시돈 이쪽이에요. 두로와 시돈. 레바논. 이 레바논 나라는 1943년부터 이미 독립국이었어요. 이날 레바논은 불란서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예요. 지금도 보면 불란서의 그 문화가 그대로 있고 거기 가면 아주 불란서 문화가 있는 중동 아름다운 그 항구 도시들이 쫙 있고요. 그런 나라인데 거기도 43년에 독립이 됐지만 불란서 군인들이 그대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6년에 완전 철수를 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1946년에 시리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 지금 이 나라들이 레바논은 북쪽, 밑에는 애굽이 점령하고 요르단은 서쪽에 다 그 땅을 이 세 나라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영국 밑에 있으면서 불란서 밑에 있으면서도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이제 유엔 총회에서 특별한 결정을 한 게 하나 있어요. 1947년에 11월 29일에 유엔 총회에서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이 복잡하니까 저것을 땅을 갈르자. 유엔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갈라서 뭘 갈르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한쪽 갈르고 한쪽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갈르자. 이렇게 갈르는 분할 결정을 유엔 총회에서 했어요. 하도 골치 아픈 지역이니까. 이런데 갈르자는 의견을 가지는데 누가 싫어하냐면 결정은 했지만 아랍 리그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갈르기 싫다. 그게 우리 건데 왜 갈르느냐? 왜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자리매김을 시켜주려 그러느냐? 그래가지고요. 그것이 1947년 11월 29일에 갈르자하고 땅땅땅 쳤는데 그 다음 날 11월 30일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언제까지 시작됐냐면요. 1948년 5월 14일이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생긴 5월 14일이죠? 이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1948년 5월 14일에 이러지 말고 이스라엘 너희들 나라 하나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것이 그냥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전쟁 과정 속에서 나라가 됐으니까 계속 지금까지 지금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만 지금 덩그러 있는 거지 예루살렘도 자기네 컨트롤 아래에 있지 않고 자기네는 이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쪽 구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약속이 아직도 독립은 됐지만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서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서에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세요. 우선요.
아브라함에게요.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요.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게 창세기 12장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 내려오면서 어느 도시에 제일 먼저 있었어요? 세겜이에요. 세겜은 어딘지 알죠? 사마리아의 이제 수도예요. 세겜을 또 수가라고 똑같이 불러요. 여기에 딱 내려왔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될 때. 여기에 딱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 땅,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의 이야기. 나중에 보세요. 이 가나안 땅, 가나안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딱 보따리 하나 들고 이민짐을 들고 잠깐 이 땅에 왔는데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세겜에서. 그리고 이분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베델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렇죠? 다시 올라왔어요. 애굽에서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롯이랑 데리고 이제 베델에 올라왔는데 베델에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에 네가 눈을 들어 여기 봐라. 이 가나안 땅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 두 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이 가나안 땅이라는 땅은 영토가, 지경은 어딘가요? 그건 분명히 다 성서에 나타나요. 우리 성서에 보면 창세기 10장 보시면 19절, 10장 19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땅의 지경을 성서에서는 설명해줘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래요. 저 북쪽으로는 시돈부터 그래요. 시돈은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시돈부터 밑으로 쭉 지중해 연안을 따고 내려오면 그랄이 나오는데 그랄을 통해서 가사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변 쪽으로. 가사면 지금 가사란 말 알잖아요, 우리요? 가사 지역.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가면 어디냐면 사해 제일 밑에 어디예요? 소돔과 고무라까지. 사해 제일 밑바닥에.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아드마와 스보에 멀잖아 라사까지라는 건 저 지금 갈릴리 호수 저 북쪽이. 이 직사각형이 누구의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이 영토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지금 독립이 딱 돼서 지금 이 땅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은 못한 거예요. 이 땅을 1000년 전에 누가 점령했어요? 다윗이 점령한 거 기억나시죠? 다윗이. 이분들이 이렇게 독립은 됐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아직까지 점령을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예루살렘도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가사 지역은 애굽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간에 살고 있었지만 정치권으로는 애굽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밑에 애굽이 또 시내 반도도 다 애굽이 점령하고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이 몇 월 며칠이요? 1948년 5월 14일에 된 거예요. 이 독립이 되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인 5월 15일부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
만세하고는 그 다음날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전쟁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1948년 5월 15일부터 1949년 3월 10일까지 9개월 석주 2일 동안이에요. 9개월 3주 2일 동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참고로요, 아랍 연합군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약 7만 명이 공격을 했어요. 아랍 연합군이. 나라 이름별로 보면요, 애굽이 2만 명이, 요르단 12,000명이, 이라크 18,000명이, 시리아 5,000명이, 레바논 1,000명이, 사우디아라비아 1,200명이, 예멘 300명이, 그 다음에 아랍 리버레이션 아미라고 그래가지고 독립적인 또 군대가 있었어요. 아랍 리버레이션 아미라고 그래서 약 6,000명. 이분들과 이스라엘과 싸움했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몇 명이었냐면 처음에는 약 한 3만 명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약 한 12만 명이 됐어요. 이스라엘 군인이. 이때 유명한 정치인들과 장군이 제가 아까 드렸지만 다시 적으세요. 벤 구리온이라고 그래요. 데이비드 벤 구리온. BEN이라는 말은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구리온 집안의 아들이라고 해요. GURION 구리온. 유명한 아주 유대인 중에서는 우리 같은 이승만 같은 사람이에요. 구리온이요. 그 다음에 이삭 라빈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수상됐죠. 이삭. 그 다음에 모세 다이안, 애꾸는 부른 이런 분들이 다 이때 전쟁에 참가했던 지도자들, 장군들이었어요. 사상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기록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6,373명이 죽었어요. 6,373명이 죽었고 아랍 연합군은 데이터가요. 그 사람들은 우리 북한의 공산당처럼 항상 숨기니까 데이터를요. 한 데이터는 8,000명이 죽었다고 그러고 한 데이터는 15,000명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8,000에서 15,0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정전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1949년 3월 10일에 시작이 돼가지고 7월 20일까지 협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협상에서 나온 영토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영토의 변화가요. 이스라엘이 땅을 좀 획득했어요. 전쟁했어요. 우리도 만약에 남북전쟁 나면 북한 사람들이 우리 땅을 좀 가져갈까? 우리가 북한 땅 가져갈까? 우리가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도 우리가 이때 다 먹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예. 금강산까지. 아멘? 예. 어떻게 됐냐면, 첫째요. 이 땅이 보니까요, 아랍 국가들이 컨트롤했던 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가 서안 지역을, 애굽이 가자 지역을, 레바논이 이 북쪽, 또 시리아가 갈릴리 호수 쪽에, 그 골란 고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골란 고원. 이쪽에 약 한 50% 정도를 이스라엘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가자 지역은 애굽한테 다 뺏어버린 거예요. 애굽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가자 지역은 지중해 해변가고 아름다운 곳이고 성서적으로도 거기에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의 5 도시가 있어요. 아주 성서에서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서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가자 지역을요. 그걸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두 번째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1967년 6월 5일부터 시작을 해서 6일 동안이에요. 11일까지 그것을 우리가 유명한 6일 전쟁이라고 그래요. 6일 전쟁. 아주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 6일 전쟁이요. 꼭 우리 기드온이 대승한 거 있죠? 300명 가지고 이런 전쟁으로 다들 역사가들은 보고 있어요. 그 6일 동안요. 아랍 리그의 사람들을 다 대패를 시켜버렸어요. 이분들이 침략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6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게 상당히 많아요. 시내 반도를 다 애굽에서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자 지역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요르단을 통해서 서안 지역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이 서안 지역은 어딘지 아시죠? 내가 여기다 그려드려요. 이게 요르단이거든요. 이 서안 지역이라는 건 여기가 요르단 강이거든요. 요르단 강. 이쪽을 예루살렘까지 합해서 이쪽 지역을 서안 지역이라고 그래요. 여기 서안 지역. The West 영어로는 West Bank라고 그래요. 뱅크란 거는 은행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뱅크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돼? 뚝. 예, 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르단강의 서쪽에 있는 뚝 지역. 뚝 지역. 이쪽을 서안이라고 해요. 여기는 뭐냐면 골란 하이트라고 해요. 골란 고원. 이건 시리아가 가지고 있는. 요건 갈릴리 호수죠. 여기 사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가자 지역이. 가자 지역인데 이걸 가자 스트리프라고 해요. 이 지역은. 스트리프란 말은 줄무늬 있죠? 우리 옷도 줄무늬 있잖아요. 그 줄무늬를 줄을 스트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자 이쪽으로 한 줄로 이렇게 내려왔다. 땅이. 그래서 가자 스트립이란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내 반도예요. 이 시내 반도와 가자 스트립은 애굽이 가지고 있었는데 애굽이 이번 6.1 전쟁에서 다 뺏겨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이 서안 지역은 예루살렘까지 포함했는데 누구한테 뺏겼어요? 누구에게서? 요르단에게서. 요르단이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골란 하이시. 여기는 시리아가 다 이스라엘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때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는데 그때 이 애꾸눈인 모세 다이안의 군인들이 가서 예루살렘 성전 언덕이라고 그러죠. 성전 언덕이라고 그래요. The Temple Mount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이걸 한국말로 성전 언덕이라고 그래요. 성전 언덕에는 무슨 성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보니까 또 바위 성전과 알 악사 이 두 이슬람 성전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점령해 놓고는 그 성전 언덕은 다시 아랍 쪽에다가 줘버린 거예요. 아랍 쪽에다가. 만약에 그걸 점령해 보시면 세계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주고 있었으면 다 무너뜨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지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걸 다 지고 있지만 이 성전 언덕만은 아랍 손에 있는 거예요. 성전 언덕만은.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시내반도, 그 다음에 가자 지역, 저 위에 골란 지역 다. 이렇게 해서 이 위는 레바논이고요. 이 위는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토가 넓어졌는데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큰 전쟁을 한번 일으켰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염기프르 전쟁이라고 그래요. 염기프. 우리 알죠? 염기프요. 욤은 이게 뭐예요? 영어로는 데이라는 소리. 날. 그 다음에 기프는 영어로는 어떠한 몬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죠? 속죄. 여기 염기프가 뭐예요?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일이 언제예요? 성력으로 7월 10일. 밀력으로 언제예요?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밀력으로 1월 1일이 무슨 말이에요? 1월 1일이? 밀력으로? 나팔절이죠. 우리 7절에 배웠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성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게 우리 달력으로는 대개 언제예요? 우리 달력으로는 9월 또는 10월이에요. 우리 서력으로는요. 이때거든요. 이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절 7월 1일부터 염키프르 되는 7월 10일 요 열흘 동안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큰 명절로 세거든요. 열흘 동안. 우리 같으면 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정 연휴에. 전 세계 유대인들은 이때 되면 다 문 닫거든요. 전 세계가. 요거를 믿기로 해가지고요. 시리아하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요날 공격한 거예요. 요날. 그래서 염키프고라고 그래요. 1973년 그때 10월 6일 날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1973년 10월 6일이에요. 여기 그 해에 염키프데이. 그래서 전쟁이 딱 났는데요. 이 시리아와 애굽이 왜 전쟁을 하겠어요? 시리아가 자기네가 이 골란 고원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애굽은 시내반도와 가자 지역을 돌려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게 노는 때니까요. 그 기록에 제가 보니까 군인들이 전쟁 준비로 재정비하는데 3일 걸렸대요. 3일 걸렸대요. 그만큼 아주 헬렐레하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1973년에. 제가 다 기억이 나요. 그 73년이니까 제가 31살 때, 한참 제가 날리고 다닐 때. 네. 이 당시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어요. 이 염키프 전쟁 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그 당시엔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외국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으니까 이게 내 눈에 지금 환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전쟁에서 점점 뒤로 이제 이스라엘이 강하게 나오니까요, 이 아랍 연맹에서 무슨 일이 나냐면, 우리 그 오펙이라는 거 알죠? 오펙 나라들. 오일 프로듀싱, 오일 생산하는 아랍 나라들을 말해서 오펙 나라라고 그래요. 이 나라들이요, 이 미국, 지금 이 서방과 미국이, 카나다가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이 오펙 나라들이 미국, 일본, 서구에다 대고 오일 엠바고라고 그래요. 오일 엠바고란 말이 엠바고. 한국말로는 내가 무슨 오일 엠바고. 그 한국말이 뭐예요? 그걸 오일 쇼크라는 말 우리가 갖고 쓰죠. 예? 오일 엠바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일 값을, 석유 값을 4배를 올려버렸어요.
이 4배를 올리니까 지금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일본이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욤키프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 하나 때문에요. 전 세계가 흔들렸어요. 거기다 대고요. 소련이 또 나타난 거예요. 소련이 나타나서 뭐냐면 미국아, 유럽아,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랍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하고 미국이 핵전쟁 촉발 직전까지 갔어요. 이때. 근데 미국에서 여론이 전쟁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협상을 했어. 1973년 10월 25일에. 여기 10월 6일이죠. 10월 25일에. 전 세계가 세계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됐지만 그때부터 이제 소련이 그 전부터도지만 이 중동 오일에 관여하고 소련이 훨씬 그 전에도 스위스 은하도 관장하고 싶어서 애굽과 동맹도 한때 맺었고 그러면 소련이 시리아하고도 가까워지면서 이쪽에다도 소련의 무기 공급해주고 또 원자 기술도 보내주고 그러면서요 1981년에 6월에 81년 6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락이 사담 후세인 때요. 벌써 원자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 겁나가지고 그쪽을 공격을 했어요. 그것을 오퍼레이션 오페라, 우리 오페라 뭐 있죠? 오페라. 연극하는 오페라 있죠? 거기다 문헌에서 오퍼레이션 오페라 작전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담 후세인을 콩밥을 먹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는 그 다음 해인 1982년 6월에 이스라엘이 이 북쪽 레바논을 또 공격을 했어요. 왜 레바논을 공격했냐면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밖으로 쫓아냈어요. 독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한 100만 명 이상이 주변 나라를 갔는데 그중에 요르단으로 제일 많이 갔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러니까 요르단 국민들이 왕이랑 골치 아픈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서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이라고 해요. 네, 지금도 있어요. 하나요. 이 요르단에서 하도 골치 아프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많은 사람들이 레바논 쪽으로 올라갔어요. 레바논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레바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레바논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룹들을 헤즈볼라라고 그래요. 헤즈볼라라고. 이런 말 들었어요? 예, 헤즈볼라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안에 지금 요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나라는 아니지만 자기네끼리요. 하나의 그룹을 만든 게 그 유명한 PLO라 그래요. 그게 1964년에 형성한 거죠. 우리가 돈 독립군 같은 거죠.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그런 거예요. PLO. 우리 같으면 독립군 단위예요. 여기에 제일 높았던 분이 누구예요? PLO가? 아시아 아라파트. 여기 항상 모자 이렇게 하고 쓰고 다니는 있잖아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PLO의 체어맨인데 이 그룹들, 이 PLO가 여기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고 요르단에도 있고 레바논에도 있고 인 거예요. 근데 그 특히 레바논에 있는 PLO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헤즈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어요. 레바논 PLO 헤즈볼라에게. 그래가지고 1983년 3월에 82년 6월에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83년 3월에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소위 중동의 걸프 전쟁이 일어났어요. 1991년에 사담 후세인이죠. 이라크. 근데 이 이락이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그 당시에 스커드 미사일은 소련 쪽이거든요. 북한에도 지금 있잖아요. 이 스커드 미사일을 39개를 이스라엘에다 때렸어요. 스커드 미사일을. 1991년 때. 근데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뜯어말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스탑이 됐던 이야기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겠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중동 평화를 도모했던 나라가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예요. 애굽이 항상 이 아랍 리그에서는 큰 형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1979년 3월에 애굽 대통령인 안와 사다트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상은 베긴 수상이라 베긴 이 수상을 모시고 캠프 데이빗이라고 그래요. 캠프 데이빗이라고 미국 대통령 휴양 별장이에요. 캠프 데이빗이라고요. 거기에 불러서 평화 조약 사인을 시켰어요. 그게 1979년 3월이. 그래서 그것을 캠프 데이빗 어코드라고 그래요. ACCORD S 붙여요. 캠프 데이빗 어코드. ACCORD. 캠프 데이빗 어코드는 뭐예요? 협약 또는 뭐 조약 뭐 이런 거죠. 이래가지고 서로 악수하는 장면이 아주 세계 텔레비전 뉴스에 아주 프론트 페이지에 나왔어요. 이 두 나라가 서로가 사인할 때.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한번 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와는 관계 안 좋지만 세계 평화 이런 거를 잘해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북한의 대사를 뭐라 그래? 뭐라고 보내? 뭘 보내자 할 때 카터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듯이 그래요. 이 협약에서 내용이 뭐냐면 첫째요. 시내반도를 이거 애굽에다가 돌려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시내반도 시내산 여행을 가려면은 애굽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 비자. 이게 이제 시내반도가 애굽 것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두 번째로 이 애굽 보고 그러는 거. 그 대신에 이 가자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너희들 옛날 거 이거 너희들 거 했는데 애굽아 이거 우리 그냥 가지겠다는 거예요. 가자를 그래서 가져라 그럼. 그런데 조건을 단 거예요. 그거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훨씬 그 전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아니냐. 그 동네가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동네를 팔레스타인에게 넘겨줘라. 언젠가는. 그래서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네의 그 고장이 되도록 여기에서 서로 이해해 준 거예요. 그 협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게 있어요. 이 스웨스 운하가 여기 밑에 있거든요. 스웨스 운하를
우리가 마음대로 드나들도록 허가해달라. 그래서 이제 스위스 은하를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카바만이라고 했어요. 아카바만, 그 이스라엘의, 여기도 지도가, 요렇게 해서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 아카바만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안에요. 그러니까 아카바만을 국제수로로 인정해서 우리 서로 배가 왔다 갔다 하자. 그것을 서로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 평화협정 맺은 것은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모바락이 죽은 후에 지금 이스라엘의 강경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요 협정을 우리 파기하겠다고 막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파기하면 문제가 심각하다. 근데 아직 파기는 안 됐지만 그런 강성 그룹들이 있어요. 지금 애굽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화 조약이요. 1994년 10월 26일에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맺은 거예요. 그 요르단에서 이제 이렇게 맺은, 요르단과는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요르단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이렇게 맺으면서 이스라엘한테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PLO를, 지금 요르단 안에 PLO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여기도 많고요. PLO와 이스라엘 정부여 협상을 좀 앞으로 해라. 그래서 PLO 사람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리 잡고 니네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좀 조성해라. 이런 데에 서로 사인을 했어요. 자, 그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PLO와의 협상이, 물밑 협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1993년 9월이에요. 오슬로 협약이라고 그래요. 오슬로 협약 또는 오슬로 원 그래요. 오슬로에서 두 번 협약을 했는데 이 두 팀이 PLO와 이스라엘이, 오슬로가 어느 나라에? 예? 예? 핀란드? 노르웨이지. 이 장로님 핀란드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동네죠, 그 동네. 스칸디나비아 3국, 오슬로. 오슬로가 어디?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 맞아요. 그래서 오슬로 어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넘버 원 그래요. 여기서 만나가지고요, 이런 것을 서로가 사인했어요. 이스라엘이 PLO를 정식 법적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표 기구로 공식 인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이 PLO야. 너희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표 기관이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PLO 입장에서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팔레스타인과 대화할 때는 너희들과 하겠다.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PLO는 굉장히 강하면서도 약한 그룹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PLO가 약하게 나오니까 이스라엘을 우리는 이 땅에서 없애자는 그런 강한 팔레스타인 그룹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그룹이 뭐냐면 하마스라고, 하마스. 이 그룹은 무슨 그룹이에요? 하마스라고 해요. HAMAS. 하마스 그룹인데요. 이 그룹하고 이 PLO 같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도 항상 싸움해요. 우리나라도 보면 또 있죠. 극우와 극좌가 있듯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내 생각엔 북한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느 나라나 이 두 그룹이 있어요. 이 하마스 그룹이 이게 골칫덩어리예요. 하마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없애버리자는 거, 완전히 이 지중해를 다 몰아내자는 사탄의 그룹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볼 때 이런 강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PLO를 우선 이스라엘이 협상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오슬로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한 거는 오슬로 원에서요. PLO가 이스라엘 땅에서 공식적으로 상주할 수 있도록 인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너희들 살아도 된다. 그리고는 PLO는 또 사인한 게 뭐냐면 우리는 테러주의와 테러이즘과 또는 폭력을 통해서 나라를 뒤엎는 이스라엘을 뒤엎으려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것을 사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PLO가 또 사인한 게 우리는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우리는 포기한다. 이스라엘과 너희들과 서로 공존하기를 원하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건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서로가 입장이 맞은 거예요. 그게 오슬로 넘버 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특히 자꾸 이 사람들 얘네들이 협상해라는 미국에서 못밑 작업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1995년에 오슬로 2가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서안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A 지역, B 지역, C 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합의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요 A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완전히 살게끔 하자. 서한 지역을.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돼서 서로가 사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 이 가자 지역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의 자치로 하고 있지만 이 서안에도 우리가 좀 살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래서 자치구로 인정해 줬는데 이 안에서 소위 하마스 그룹들 이런 강성 그룹들이 왜 우리는 요 조그만 A 지역만 하느냐? 우리 다 먹자. 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다 살던 것인데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B 지역과 C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자꾸 외국에서 이민 오니까 그 사람들 지금 정착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집을 자꾸 짓고 아파트 짓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착을 하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주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네가 이걸 다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살 테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이들 시켜서 여자들 시켜서 너 폭탄 들고 들어가서 이 지역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 자살 테러가 자꾸 일어나니까 특히 하마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도 골치 아픈 거예요. 요새 이야기들이죠. 그래가지고 2008년에요. 이 하마스 그룹들이요. 12월 24일부터 27일에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에다가 미사일을 때렸어요. 로켓을. 그뿐 아니라요. 이 하마스 팀들이 또 이쪽 이 헤즈볼라 여기 지금 레바논 쪽에 있는 피에로를 부추겨 가지고 이스라엘에다 폭격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가운데 시리아가 또 같이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에 9월 6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리아가 원자 무기를 소련이 도와줬는데 북한이 거기 개입해가지고 우리 북한이요. 북한에서도 도와준 거예요. 이 시리아의 원자 무기를. 그러니까 북한이 이 먼 곳에 있는 북한이 그쪽에다가 원자 무기를 도와주고 돈 벌고 이러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북한을? 네? 이스라엘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자 무기를 북한이 시리아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란 있죠. 이란. 오늘날 이란에게도 도와주는 거예요. 북한이. 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란 저 조그만 나라가요. 그 나라만이 아니거든요. 유럽의 경제계, 재계, 정치계, 미국의, 카나다의, 오스트랄리아의 이 서구 나라의 북미주의 재계, 경제계, 교육계, 국방까지. 지금도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유대인이에요. 많은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대부분 유대인 출신들이에요.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정치 지도자들, 재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한테 막 프레셔를 가하는 거예요. 북한 저놈의 새끼들. 에? 저놈들을 혼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문제가요. 저게 우리 남북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 또 유럽까지. 유럽은 지금 직접 관련 없지만 미국, 이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런 유대인에 관한 이런 얘기를 제가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저 이스라엘과는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입을 물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한을 저렇게 악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도 분명히 뭐 있어요. 세계 무대에서요, 북한과 우리 남한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관계가 지금 물려 있는데, 시리아도 북한의 도움으로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군인이 폭격을 해가지고요, 2003년에 한 번 했고요, 2007년에 또 한 번 했어요. 시리아의 원전무기 공장에다가 폭격을 했어요. 알다시피 이란도 그런 모습이 돼서 이란도 한번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새 이란이 북한과의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원자탄을 만드는 거예요. 이란이 북한하고 똑같이. 그래서 작년부터요,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요, 안 되겠다, 또 때리자. 그래서 이란을 때리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거의 지금 그러는데 미국이 와서 자꾸 말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때리면 세계전쟁 난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상이 백악관에 가서 협상을 하고 요새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이란이요, 이게 문제 있는 나라예요. 이란은요, 아랍이 아니에요, 원래. 이란은 아리안족이라고 그래서 유럽 계통 사람들이에요. 이란은. 그러니까 셈, 함, 야벳에서 야벳 후손이에요. 이란은 페르시아 정성요. 근데 이 이란이 무슬림 나라가 돼가지고 무슬림 중에서 그 안에 교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교파가 있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시아파, 그 다음에 수니파예요. 이 수니파가요, 그렇게 강한 파가 아니지만 대부분 약간 75%, 80%가 수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을 해서 쭉 대부분의 중동 나라는 수니파들이에요. 그런데 시아이파라고 있어요. 시아이파, 시아이라고 하죠. SHIITE라고 해요. 그 시아이, 발음은 시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아이파가 대표적인 게 이란이에요. 이란이 시아이파인데요. 이건 아주 강성파들이에요. 아야톨라 호메니가 이제 집권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요, 이 시아파의 신학이 자기네는
자기네의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까지 거론을 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곧 지금 나타났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도래를 하려면 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조건은 뭐냐? 거기 자기네 신학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지중해로 다 빠뜨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신학이에요. 무섭죠, 신학이. 네? 종말론 신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미국이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니까 미국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탄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이니까 이 두 나라는 사탄의 나라고 완전히 특히 이스라엘은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지기 전에는 자기네 메시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요, 원자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자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싹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꼽살이 낀 게 북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성서로 돌아가 봐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성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이제 에스겔서 37장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나타나실 것을, 마른 뼈 환상을 보군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들이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그 뼈가 생명을 가지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닉 유대인이 나타날 것 쭉 설명하고는, 이제 그리고는 38장에 이런 예언을 받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소련 연방 또 아랍 나라들과 함께 페르시아까지, 이란까지 합해가지고 한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예언을 받았어요. 에스겔서 38장 전체가 그렇거든요. 39장까지 이 예언을 받았는데 그걸 마곡 또는 곡 그러잖아요. 소련과 그 연방 나라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아랍국들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서 편안하게 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것을 에스겔서 38장 8절에 예언을 했어요. 제가 그 8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말년이란 건 마지막 때예요.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오매 이방으로부터 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더라. 그런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평화조약을 다 맺어가지고 주변 나라들과 이제는 편안하다 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뭘 보면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들과는 평화조약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미 팔레스타인과는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평화협상을 하고 있어요. 아랍 리그의 총책임자 되는 분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있어요, 가끔. 이스라엘아, 너희들 평화조약을 맺으면 내가 주동이 돼가지고 아랍 리그의 모든 나라들과 다 평화조약을 맺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자. 이것은 유엔에서도 원하는 거고, 우리 WCC에서도 원하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다 원하는 게 뭐예요? 세계 평화인데, 이 세계 평화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평화가 핵이에요, 핵. 예.
이것이 평화조약이 맺어져야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지상 낙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이거 해결 안 되면 우리는 세계가 불바다가 되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겔이 딱 환상을 보니까 뭐냐면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아까 8절 안에, 근데 14절에서 16절에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요,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고객에 이르기를, 고객이라는 건 소련이에요. 소련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그랬어요.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거기다 줄을 거너서 극한 북방에서 내 고토라는 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직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놓으면 거기 모스크바예요. 정확하게. 네, 아주. 근데 모스크바가 극한 북방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이 종말 때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소련도 나쁜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뭐냐? 소련 사람들, 소련 연방을 통해서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목적이 뭡니까? 아랍 사람들 또는 불교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 이 주동하는 이 전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계획을 짜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가 이때 왕창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났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전쟁통에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요새도 지금 무슬림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에요. 힌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되는 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막 나타나신 거예요. 메시아 액주들도요.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 사상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에 바울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종말의 징조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공중에 나타나실 테인데 언제 나타나시느냐?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 조약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웹사이트에 들어가든지 중동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해안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해안을. 네. 이 북한 문제도 그런 거예요. 다 여기에 끼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좀 끼어있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랍 리그와도 평화협상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란이요, 북한과 연계돼가지고 지금 핵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쏠려고 그러지만 그게 쏘게 돼요? 나중에 평화협상까지 갈 것 같아요. 사담 후세인이 까보니까 싹 데려가 버린 거예요.
못하게.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된 후에 이 독립을 반대하는 그룹들이 또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고토에 지금 들어왔는데도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성전 재건도 반대하는 사람들, 반유대주의를 지금 하지만 그것도 반유대주의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 아직 눈 감긴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눈 감긴 것을 눈 뜬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서서히 진행되는 거예요. 왜 언제 어떻게 맞물려 있어요? 이방인의 숫자에 비례해서 이방인 복음화와 비례해서 이런 것들은 서서히 지금 비례하면서 같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평화 조약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낄 수도 없어요.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런 걸 다 보여주시는 목적은 너희들은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또 방글라데시로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러시아를 가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너희들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너희들이 뛰어라. 우리는 그냥 촉매 역할만 해주러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설교를 하시면서 종말 때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다 알아도 여기에 제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지금 이런 걸 다 깨달아도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도요, 지식으로만 이해하고요, 그리고는 별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들 알겠니? 하면서요, 내가 지금 가까이 올 때는 어떤 때와 같았냐면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어요. 예언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회가 더러웠어요. 범죄가 많았고 정의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 8명이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실 때도 이런 모습과 똑같을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요, 여기에 관심은 있지만 내가 액션으로 내가 내 라이프의 변화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마지막 때의 추수 작업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거의 없는 데에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봐라. 밭에 일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밭에서 농사 짓지만 한 사람은 들림받고 안 받는다. 매를 가는 여자 봐라. 교회 안에서 이런 여자 매를 간다는 것은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빵 만드는 사람들, 가루 만들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빵으로서 지금 영의 양식은 먹지만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룹이 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냐면은 이 말씀을 때를 따라서 미전도 족속에게 주는 사람이 있냐면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악한 종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지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준비한 5천의 예를 드시고 탤런트 예를 드시고 또는 양과 염소의 예를 들면서
이때는 이런 때라는 거예요. 짝짝짝 교회가 두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단 안에도, 기독교계 안에도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심히 말씀 공부하면서 지식은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액션이 있어야죠.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아니에요. 액션을 취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 없이 액션 취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서 지식을 조직적으로, 분석적으로,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 지식을 쌓은 데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이 뜨기 전에 혼의 눈이 떠야 돼요. 혼의 눈이 뜨인 거기에다가 그만큼 거기다가 영의 양식을 집어넣어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적으시고 어떤 분은 적기만 하면 뭐해? 행동이 없는데 그런 불평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알아야지만 돼요.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님이 영성을 부어주실 때 그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모든 아랍과의 전쟁 이야기 어떤 사람 주일날에 무슨 전쟁 이야기 뭐 아랍 무슨 뭐 어쩌고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아셔야 돼. 다들 내가 보니까 똑똑하세요. 근데 똑똑만 해갖고 안 되는 게 이제는 선교지로 우리가 러시아 가자면 가고 일본 가자면 가고 일본 어디 가자면 가야 돼요. 나 바빠서요 뭐 이래서요 그러면요 몸으로 우선 가셔야 돼.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벌써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나 바빠서요 뭐 바빠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면서 공부는 열심히 해. 그 수준에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는 게 안 되면 이 안에서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안에서. 예? 아바니 뭐니 지금 이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부엌에서 열심히 가지 않아도 봉사하는 그 자체도 다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이렇게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이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선교기관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모인 선교기관이에요. 여기에 한번 적극 참여하시면 복 있는 사람이죠.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모든 현상을 볼진데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8 식구처럼 은혜를 받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 나라를 방문하면서 우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가 되는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심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AMI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